바뀌고 거주지가 돼서 장막 치고 거기서 가축을 기르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고 산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어떤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절서부터 오늘 짧은 본문 5절까지,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란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 마지막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이 내 품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죠. 여러분, 속회를 드릴 때에도 그 속회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는 여러분들에게 정직이라고 하는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 그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거한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앞에는 정직이라는 말이 늘 생략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앞에 정직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이번 주간에 또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며 늘 말씀드리죠.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또 이웃하고 나하고 관계, 오늘은 특별히 돈하고 나하고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말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 이 원 번역의 뜻은 아무 흠이 없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얘기하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고 말할 때 정직하다, 그 얘기는 아무런 흠이 없다는 얘기요. 여기 마음이 진실하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죠. 순수해서 안과 바퀴 같다는 얘기죠. 아무리 햇볕에 갖다 비춰봐도 금이 가지 않고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냐? 완전입니다. 완전.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하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건 뭔가, 그러면 양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다.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거다. 우리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나가고 거하는 사람은 연보 바치고 양 바치고 짐승 바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아마 마음속에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공의라고 하는 말을 넣을 때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말을 정직이라면 공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타당하다는 얘기죠. 편파심도 없고 사역도 없고 아주 좋은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얘기할 때 이슬과 같은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비를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 조금 줍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준다면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옥토가 돼서 다 아멘 하고 그걸 다 받아먹는지 아니면 바위같이 해서 지 낯짝이나 씻고 말든지 그 정도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죠.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자식은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다 닮는다고 할 때 누구 닮아요? 부모 닮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보고 그래요. 쟨 걸음걸이도 지 아버지 닮았다 그럽니다. 걸음걸이도 닮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닮는 게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고 아주 하나님처럼 100% 닮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완전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고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닮고 하나님처럼이라고 할 때 그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그분을 닮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계속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진실은 너무 잘하는 말이죠. 거짓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가식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진실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이웃에게 대한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이 나가기 전에 우선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서로다가 외쳐서 바깥으로 표현하기 전에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시편이 가르쳐주는 성령은 여호와께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산상수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주의 장막에 유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머리를 돌리게 되고 꾀가 들어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생기게 되고 복잡해졌다는 거죠. 근데 원인간의 창조의 모습은 뭐예요? 정직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정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 51편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온갖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시가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인데 그건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정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던 것, 마음에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이 성령이 들어와 거하는 자의 삶이요, 성산에 거주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은 이웃에 대하여 정직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발벗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사는 세상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이웃에게 혀로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로 실수하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가 행동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시편 중에는요, 이 15편이 야고보서와 같아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이놈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내가 남을 허물어뜨린다. 옛날 성경이 더 실감나게 표현했다면 비방 정도를 옛날은 회방이라고 했어요. 회방. 어릴 때 애들이 고무줄하고 있으면 가서 끊어버리고 막 그냥 회방 놀고, 우리가 남이 모여서 은혜스럽게 모임을 하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걸 괜히 심통내갖고 헛들어뜨리고.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지 못하는 거. 한 입으로 두 말을 말한다는 게 뭡니까? 그 정직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이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데 그 맨 끝절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15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성 밖에 내던져질 자가 있다는 거야.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가 성 바깥에 있죠. 누가 성 안에, 누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시편 15편이 쫙 얘기를 하는데, 이웃에게 거짓을 좋아하며 거짓을 지어내는 자는 이 땅에서 좀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성 바깥에 있더냐. 오늘도 두루마리를 빨아 생명나무로 나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나가며 정직을 회복할 때 그건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했어요? 거짓을 지어냈어요? 그렇다면 그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고 다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유하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 이건요, 서원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는 게 서원이에요. 누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급하니까 야곱이 뭐 이렇게 하니까 밤중에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내가 어떻게 하겠고, 이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서원은요, 누가 알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신에 대하여 정직한 겁니다. 근데 그 서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주 필요할 땐 서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 일이 생겨요. 안타까운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 언제 그걸 서원했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전도서는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그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서원한 것은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경솔히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경솔히 서원해서도 안 되겠지만, 서원한 건 내가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되고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그 서원이라는 게 무슨 다 잘라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해롭다는 얘기는요,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고 힘든 일들을 만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는 성도는 뭐예요? 자기하고 한 약속 정직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변하지 아니하는 거죠. 공동번역은 맹세를 지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스스로 약속하고 서원한 모든 일들을 변치 않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요, 마음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보다도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 마음의 서원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들인 사무엘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건 돈입니다. 돈. 여기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요, 돈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를 옛날 어른들은 청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직이. 물질의 청직이라는 얘기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거고 나는 주의 종으로 그걸 맡아서 관리하다가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면 다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재산 불리기 위해서 부당하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자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왜 남의 걸 빌려 씁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됐죠, 그거면. 그런데 거기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늘 마음이 어떠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직한 마음은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 그 사람이 성령을 쏘기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 초대교회 예를 듭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부흥의 불길이 일었고 교회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벌받아 죽습니다. 왜 그랬어요?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게 다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 말을 했어? 그냥 난 반만 바친다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땅을 살아나가며 물질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 우리 가운데 성령 받아 열심은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열심과 정직은요, 같이 갑니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어떤 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한다면 그래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를 못해요. 너무 정열과 열정이 뛰어나서 정말 일주일에 3번씩 교회 와갖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해고요. 금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남의 집 호박을 몰래 따갖고 가서 그걸 갖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그이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거주할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1번은요. 정직한 영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열심이다 보면 성령 충만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행동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건요.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뭐가 변화되었느냐? 생활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생활이 변화돼요. 우리가 구약의 삭개오의 예를 들어드려요. 삭개오. 이게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의 집에 거하게 됐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하는 건 물질관이 바뀌는 거고 생활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에 우리가 거룩한 삶입니다. 정직한 삶, 그건 두 날개입니다. 저 사람이 거룩하긴 한데 정직하지 못하다. 저 사람이 정직하긴 한데 윤리적이긴 한데 영적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여가 한쪽만 갖고 어떻게 날아다니고 어떻게 삽니까? 옛날 샤머니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성산 거할 자를 얘기할 때에 이 사람들은요 신에게 잘 보이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 앞에 주는 걸 어떻게 보면 듬뿍 갖다 바치는 걸 뇌물처럼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덕과 윤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시편 15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은 윤리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헛된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한 10가지 되어셔 보니까 이러한 10가지의 윤리적인 모든 일들을 잘 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연보를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여전히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날처럼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거하는 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만납니다. 우리 감리교가 웨슬리 회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 안에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면요.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건 바로 거룩한 생활이요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기록을 보면요. 회심 후에도 버리지 않는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구별된 교회, 성결된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그걸 웨슬리 표현으로는 고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고교회주의. 고교회가 어떤 교회냐? 무슨 높은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이건 단순한 예배당 예배 보고 가는 데가 아니라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죠. 성도의 삶이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은 거룩함입니까? 오늘 바꾸어서 그건 정직함입니다. 완전히 성화됐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100번 부른다고 예수가 닮아집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다워지는 건데 그 예수의 삶은 정직입니다. 정직. 이 거룩과 정직이 합쳐져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더사랑교회여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회심하고 나서요. 전에와 같이 똑같이 가난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늘 감옥에 똑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와 구제와 정말 모든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의 후예들을 저 규칙쟁이들이다. 저놈들은 맨날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에서 마음만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오늘 걸음도 달라집니다. 손의 행위도 달라집니다. 그 혀가 달라지고 그 눈이 달라지고 오늘도 깨끗하고 경건한 모든 모습을 이루어 나갈 때 성령은요,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짐을 시작해서 발도 가는 것도 손의 행위도 말하는 혀도 듣는 귀도 보는 눈도 4절에 다 달라진 모습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라 오늘 거룩을 얘기하는 교회에서 하기보다 바른 생활을 얘기하는 학교에서 들려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정직하다는 것이요, 돈에 대하여 정직한 것이 영의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옛날 성경 너무 좋아요. 5절의 끝에 이렇게 마감하죠.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독일의 시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신을 속일 때에는 분노하고 슬퍼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속일 때에는 분노하고 슬퍼하라.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자기가 자신을 속일 때 분노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뭐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할 때 내가 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한 거 못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직하거나 불성실한 사람은요, 오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성 밖에 아직 주의 거 안에 거할 자 못 된다고 할 때 말로는 성령 받았네 그러지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시편 24편이 성산에 오를 자를 얘기한다면 그이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이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들어오면서 손을 씻는 흉내를 낸다. 그렇다고 손이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받는 길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회개한다는 건 내 행위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설교를 또 들어요.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여러분, 마음이 진실하다는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배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한 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목표로 삼으시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간절히 성령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 저는요, 그 아주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제 조선일보 그 외라고 하는 안에도 났지만 그 무동력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210일 동안 10월 19일 날 작년에 떠났다가 올해 5월 16일 날 그 충남 외목항에 도착한 김승진이라고 하는 53세 먹은 사람의 그 기사가 그냥 아주 크게 실렸는데 뉴스에서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단독으로 무기한 항구에 어디도 머무르지 않고
무원조, 누구에게 도움을 중간에 받지도 않고 210일 동안 세계를 요트를 타고, 요트는 바람에 의지해서 나가는 건데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몇 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고 또 뭐 해적대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돌아왔어요. 그의 그 기사,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순풍이죠. 잔잔하던 때가, 그러면 요트는요, 한 걸음도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큰 풍랑, 바람이 세게 불고, 그때 힘차게 앞으로 나가. 요트는 뒤로 가서는 앞으로 나가서만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큰 풍랑이 자기를 앞으로 나가게 했고 목표를 이루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참 부럽고, 야, 저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인생도 있구나. 난 개인적으로 참 안일하고 좀 잔잔한 삶을 사는 저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번 주간에는 좀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걸 내 영적인 목표로 삼으시기를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웨슬리가 회심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뭐냐?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거룩한 교회로서 정직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며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성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이제 때가 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이웃들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이 서운한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하시고 물질 앞에 정직한 영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웨슬리 목사님을 변화시켜 이 땅에 방방곡곡의 감리 교도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 안에 거주하는 주의 백성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나가는 요동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